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0절입니다. 말씀을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좇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아멘. 오늘은 칼빈의 기독교학요 제1권 제15장 4항부터 제15장 8항까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권 창조주 하나님에 관한 지식, 제15장 창조된 인간의 본성, 영혼의 기능, 하나님의 형상, 자유의지, 인간성의 원초적 순결. 1항부터 4항은 타락한 인간의 본성, 그의 영혼은 거의 부패하였으나 아직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4항은 하나님의 형상의 참 성질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된다고 말하는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탁월하며 하나님의 영광의 거울로 간주되어야 할 기능들을 보다 명백하게 알지 못한다면 아직 이 형상에 관한 하나님의 형상이죠. 정의는 충분히 내려졌다고 볼 수 없습니다. 실로 이것을 타락한 인간성의 회복에서보다 더 잘 알 수 있는 곳은 없습니다. 아담이 그의 원래의 상태에서 타락했을 때 이 변절로 말미암아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형상이 전적으로 소멸되거나 파괴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아주 부패했기 때문에 남은 것은 다만 무섭도록 추한 것뿐입니다. 이것은 타락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히 파괴되거나 소멸된 것은 아니지만 상당 부분 훼손되었다 이런 의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롭게 되는 것이 그러니까 복음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형상을 새롭게 회복하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롭게 되는 것이 구원의 회복의 시초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참되고 완전한 본래의 모습으로 회복시키신다는 이유에서 제2의 아담이라고 불려집니다. 바울은 신자가 그리스도에게서 받는 살려주는 영, 성령을 의미하죠. 과 아담이 지음을 받되 받은 산영, 영혼을 의미합니다. 을 대조하고 중생의 은혜의 부유함을 찬양하였으나 그렇다고 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키는 것이 중생의 목적이라고 하는 다른 중요한 점을 배제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다른 곳에서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좇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다음과 같은 권고와 서로 일치하는 데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우리가 지금 바울이 이 갱신에 대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에 대하여 주로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던가를 알게 됩니다. 그는 첫째로는 지식을 말하며 둘째로는 순결한 의와 거룩함을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은 처음에는 지성의 빛과 마음의 발음과 모든 부분에 건전하면서 뚜렷이 빛나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표현 형식이 제후법이라는 것을 나는 인정하지만 그러나 이 원리는 전복될 수 없는데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에 있어서 제일 1차적인 것은 창조 자체에 있어서도 역시 최고의 위치를 차지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다른 곳에서도 이와 같은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고린도서 3장 18절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는 그리스도야말로 하나님의 가장 완전하신 형상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그 형상과 같게 될 때에 우리도 그와 같이 회복되어 참된 경건, 의, 순결, 지성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게 됩니다. 지금까지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형상이 타락으로 인해서 훼손되었지만은 복음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장이 확립되면 육체의 모양에 대한 오시안드의 공상은 즉시 스스로 소멸되고 맙니다. 그러나 바울이 남자만을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라고 하고 여자를 이 명예로운 지위에서 제외하고 있는 것은 전후 문맥으로 보아 정치적인 질서에 영어 의문에는
시민적인 질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민적인 질서에 국한시키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위에서 말한 형상이 영적이며 영원한 생명이 관계되는 것을 모두 다 내포하고 있다는 사실은 지금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요한은 그와 똑같은 사실을 다른 말로 단정하여 태초로부터 하나님의 영원하신 말씀 안에 있었던 생명이 바로 사람들의 빛이라고 주장합니다. 그의 의도는 인간을 다른 동물보다 뛰어나게 창조하신 하나님의 특수한 은총을 찬양하는 것으로 그런 인간이 평범한 생명을 부여받지 않고 지성의 빛이 결합된 생명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죠. 지성의 빛이 결합된 생명. 동물들은 단순한 생명을 부여받았고요. 우리 인간은 지성의 빛이 결합된 생명을 부여받았습니다. 받았기 때문에 일반적인 동물들과는 구별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그는 동시에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어떻게 창조되었는가 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형상은 인간성의 완전한 탁월성으로 이것은 타락 이전에는 아담 안에 빛나고 있었으나 그 후에는 부패하여 거의 지워졌기 때문에 파멸 후에 남은 것이라고는 타락 후에 남은 것이라고는 오직 혼란하고 이지러지고 오염된 것뿐입니다. 이것은 지금 부분적으로 피택자들에게서 선택받은 사람들을 말합니다. 피택자들에게서 보게 되는데 그것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중생한 자에게서만 그러합니다. 피택자들이나 중생한 자 다 똑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의 부분적인 것이 택함 받은 자들, 즉 성령으로 말미암아 중생한 자들에게서 보여진다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장차 하늘나라에서 완전한 광채를 발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구원받아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져 가고 있고요. 천국에 가면은 그것이 완전해진다는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형상이 어떤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가를 알기 위해서 영혼의 모든 기능을 논한다는 것은 가치 있는 일입니다. 영혼이 오성과 여기 오성을 지성으로 번역했으면 훨씬 더 이해하기 쉽겠습니다. 여기 오성도 그런 지성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영혼이 지성과 인텔렉트라고 하는 그 영어 단어를 썼거든요. 영혼이 지성과 의지와 기억을 내포한다고 해서 그것을 삼위일체의 반영이라고 한 어거스틴의 이론은 결코 건전한 것이 못됩니다. 그러니까 어거스틴이 이 부분에 있어서 주장한 영혼을 삼위일체의 거울이라고 반영이라고 말한 것은 이 논리가 탄탄하지 못하다 이런 말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모양이 인간에게 주어진 지배권에 있다고 주장하는 자들의 견해도 개연성이 없습니다. 이것은 마치 인간이 만물의 상속자여 소유주로 정해졌다는 이 특징에 있어서만 하나님을 닮았다는 말과 같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형상은 당연히 인간의 내부에서 찾아야 하는 것으로 밖에서 찾아서는 안 됩니다. 실로 그것은 영혼의 내적 선인 것입니다. 선한 것, 선인 것입니다. 5항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혼 유출에 관한 마니교도의 오류. 더 나아가기 전에 우리는 마니교도의 망상을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르베투스는 이러한 망상을 이 시대에 다시 한번 소개하려 하였습니다. 마니교도는 어거스틴 시대고요. 세르베투스는 칼빈이 살던 그런 시대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마니교도의 망상을 칼빈이 살던 시대의 세르베투스가 다시 한번 소개하려고 한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다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저들은 마치 무한한 신성의 어느 부분이 인간 속에 흘러 들어오거나 한 것처럼,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성의 어떤 일부분이 인간에게 흘러 들어와서 그것이 영혼이 되었다고 하는 이런 이제 기이한 주장을 하는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을 하나님의 본질의 유출, 여기 유출은 영어 원문에는 전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혼을 어떻게 그 세르베투스나 또 마니교도들은 이해하냐면은 하나님의 그 신성의 어떤 본질이 우리 인간에게 흘러 들어왔다라고 그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 것이죠. 잘못된 것입니다. 본질의 유출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악마적인 오류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우둔하며 얼마나 추악한 모순을 가져왔는가를 지적하기는 쉬운 일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본질에서 인간의 영혼이
유출되었다고 하면, 하나님의 신성의 어떤 본질이 인간의 영혼이 되었다고 한다면은, 하나님의 본성은 변화와 고뇌뿐만 아니라 우리 영혼이 그렇죠. 상태가 우리는 영혼이 고뇌, 무지, 악함 다 열거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변화와 고뇌뿐만 아니라 무지, 악한 욕망, 허약 그리고 각종 악에도 종속되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영혼이 이렇게 허약한데 그러면 하나님의 본질 자체도 그러면 우리 영혼처럼 허약하다는 말이냐. 이런 이제 논박을 칼빈이 하는 것입니다. 인간만큼 불안정한 존재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영혼은 서로 반대되는 동기로 말미암아 동요되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산란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는 무지로 인해 거듭 잘못을 범하게 됩니다. 그는 지극히 작은 유혹에도 넘어지는 존재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이렇게 연약하죠. 우리가 알기에 인간의 마음은 하수구이자 각종 불결한 것들의 잠복소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영혼이 하나님의 본질로부터 유래된 것이며 신성의 은밀한 유입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상의 여러 불결한 것들을 모두 하나님의 본성으로 돌려야 할 것입니다. 그렇죠? 이 터무니없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이 있을까요? 실로 바울은 아라투스의 말을 인용하여, 아라투스는 헬라 시인입니다. 성경에도 그가 지은 시의 일부가 나와 있죠.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이거 아라투스의 시에서 따온 것입니다. 바울이 사도행전 17장 28절 말씀이 있죠.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고 말한 바 있거니와 이것은 본체에 있어서가 아니라 특성에 있어서 그의 소생입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은사로 우리를 장식하시는 한에 있어서만 그러한 것입니다. 동시에 창조주의 본질을 분할하여 각자 그 일부분을 소유한다는 것은 극단의 의미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형상이 영혼에 새겨진 것은 사실이지만 이 영혼도 천사와 마찬가지로 창조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틀림없는 사실로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창조는 유입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질의 유입이 아니라 무로부터의 존재의 시작인 것입니다. 영은 하나님께서 주신 바요 육체를 떠날 때는 다시 그에게로 돌아간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이 하나님의 본체에서 뜯어낸 것이라고 속단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영혼도 하나님께서 창조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하나님의 신성의 어떤 본질 일부분이라고 그렇게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죠. 오시안들은 이 문제에 있어서도 자신의 환상에 빠져 스스로 불경건의 오류에 말려들고 있습니다. 즉 그는 인간에게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본질적 의의를 가지지 못한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는 마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본체를 우리에게 부어주시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상상 못할 큰 능력으로 우리를 자신과 비슷하게 만드실 수 없었다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누군가가 아무리 이 기만을 위장하려 해도 저들은 건전한 독자들의 눈을 가려 만이 교도의 오류를 보지 못하게는 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그의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자신과 화합하게 만드실 수 있지요. 그런데 오시안들은 그것을 불가능하다. 그런 식으로 이제 말을 하는 것에 대해서 칼빈이 말한 것입니다. 또한 바울이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에 관해 이야기했을 때 우리는 그의 말에서 인간은 본체 유입에 의해서가 아니라 성령의 은혜와 권능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다는 것을 명백하게 추론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주의 영광을 보며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이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은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성령은 확실히 우리 안에서 일하시되 우리를 하나님과 동일 본질로 만드시지는 않습니다. 이제 6항부터 8항까지 내용은요. 아담의 타락에 비추어서 비판받는 철학자들의 영혼관에 가는 것입니다. 6항은 영혼과 그 기능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영혼의 정의를 철학자들에게서 찾는다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플라톤 이외에는 그들 중 영혼의 불멸적인 실체를 바로 단정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플라톤만 그렇게 단정을 한 거죠. 사실 소크라테스의 제자들 가운데서도 이 문제를 다룬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아무도 이 문제에 대한 확신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분명하게 가르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플라톤의 견해는 보다 정확하였으니
그는 하나님의 형상이 영혼 안에 있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영혼의 능력과 기능들을 현세의 생활에 고착시키고 육체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영혼은 무형의 실체임을 실로 우리는 이미 성경에서 배웠습니다. 지금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첨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즉 영혼이 공간적으로 제한을 받지 않는다 해도 그것은 육체를 거소처럼 간주하여, 거주하는 장소처럼 간주하여 거기에 머물며 육체의 모든 부분에 생기를 넣어주고, 그러니까 영혼이 육체의 모든 부분에게 생기를 준다고 했습니다. 육체의 모든 기관을 각각의 행동에 적절하고 유용하게 할 뿐만 아니라 영혼이 하는 일이 이런 일입니다. 인간 생활을 다스림에 있어서도 수위를 차지하며 그리고 지상 생활의 의무만 아니라 동시에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자극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에게 있어서 이 영혼이 절대적으로 중요한 부분이죠. 이 마지막 것은 타락 때문에 분명하게 지각되지는 않지만 그러나 어떤 흔적이 새겨진 채 인간의 악 자체 속에서 그대로 남아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자기 명성에 대한 그렇게 큰 관심은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그 수치심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이 수치심은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명예로운 것을 생각하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닙니까? 이 말은요, 사람들이 명예를 갈망하는 것은 수치를 두려워하는 데서 오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고요. 또 그 수치심은 명예로운 것을 아주 최고로 여기는 것 때문에 오는 것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이러한 사실의 시초와 원인은 인간이 의의를 개발하도록 태어났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며 여기에 바로 종교의 씨앗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천상의 생활을 명상하도록 지음받은 것처럼 또한 이에 대한 지식이 그 영혼에 새겨져 있다는 것도 논쟁의 여지가 없는 명백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연합함으로써 완성되는 행복을 인간이 몰랐다고 하면 그 행복은 하나님과 연합됨으로써 완성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믿지 않으면 결코 행복할 수 없죠. 그는 사실상 지성의 주요한 효용을 결여하였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영혼의 주된 활동은 이를 갈망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인간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그는 자신에게 이성이 있다는 것을 스스로 입증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에게 감각적 영혼과 이성적 영혼이라는 하나 이상의 영혼이 있다는 자들의 주장이 타당성이 있는 듯이 보여도,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사람 안에 영혼이 두 개가 있다는 거죠. 하나는 감각적 영혼이고 하나는 이성적 영혼이다. 그 사람들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추리에는, 그들의 주장은 확고한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 경박하며 무익한 주장으로 우리 스스로가 괴로움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들의 주장을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당연하죠. 모든 기관의 활동과 영혼의 이성적 부분 사이에는 커다란 모순이 있다고 저들은 말합니다. 이는 마치 이성 그 자체는 스스로 모순을 일으키지 않고 전쟁터의 적군들처럼 서로 반대되는 행동을 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혼란은 인간성의 부패에서 오는 것이므로 영혼이 둘이라고 결론을 내린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기능은 상호간에 충분한 조화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인간 내부에서 일어나는 무질서는 이 내부에서 혼란스러운 일들이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거는 영혼이 둘이라서 오는 현상이 아니고요. 우리 인간 본성이 부패해서 오는 그런 것입니다. 본성의 부패로 인해서 영혼의 기능들이 서로 조화를 잘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내부에서 이제 여러 가지 무질서들이 생겨나는 그런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이해 못하는 사람들은 인간이 내부에 마치 영혼이 두 개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주장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이 기능에 대하여 정교하게 논하는 일은 철학자들에게 맡기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영혼의 일은 좀 더 구체적인 어떤 기능에 대해서는 철학자들에게 맡긴다고 했고요. 그들의 주장은 이제 칼빈이 쭉 논거를 하지만 결국에는 그들의 주장도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이제 끝에 가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에게는 다만 경건의 덕을 세우기 위한 단순한 정의만으로도 충분할 것입니다. 실로 나는 저들의 가르치는 바가 참된 것이며, 그러니까 철학자들이 좀 더 영혼의 기능의 어떤 세부적인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인정해 줄 만하다 이런 의미로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알아서 재미있을 뿐만 아니라 알면은 어느 정도 유익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배워서 유익한 것이며 또한 능숙한 솜씨로 수집된 것임을 인정합니다. 철학자들은 얼마나 머리가 뛰어납니까? 그런 것을 말하는 거죠. 이에 나는 저들을 연구하며 저들에게서 배우기를 원하는 자들이 있어도 이를 금하고 싶지 않습니다. 철학자들에 가서 영혼의 어떤 세부적인 기능에 대해서 배우려고 하는 사람이 있을 때에 그걸 막지 않겠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먼저 오간이 있음을 인정합니다. 여기 오간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람의 5가지 감각기관을 통하여 느끼는 것을 말합니다. 눈으로 느끼는 시각이 있고요, 귀로 느끼는 청각이 있고, 혀로 느끼는 미각이 있고, 코로 느끼는 후각이 있고, 손으로 느끼는 촉각이 있습니다. 이 5가지를 오간이라고 말합니다. 나는 먼저 오간이 있음을 인정합니다. 플라톤이 이를 차라리 기관이라고 부르기를 좋아했으며 이 기관에 의해 일체의 대상이 일종의 그릇처럼 공통 감각에 전달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5가지 기관을 통해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을 어떤 공통 감각 속에 이제 그것을 모아둬가지고 어떻게 한다는 그런 말이죠. 다음에는 공통 감각에 의해 이해된 것들을 식별하는 공상력이 따릅니다. 그 다음에 공상력이나 그것을 가지고 이제 공상을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는 보편적인 판단을 포함한 이성이 따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상력 다음에 이성이 따르고 마지막으로는 오성이 오는데 여기 오성은요 지성을 말합니다. 지성이라고 하면 훨씬 더 이해하기 쉽습니다. 인텔렉트라는 영어를 썼거든요. 마지막으로는 지성이 있는데 이것은 이성이 산만하게 생각한 것을 집중적으로 조용한 명상 속에서 정관합니다. 오성, 지성, 이성, 공상력 등 영혼의 3가지 인식 기능과 그러니까 지성, 이성, 공상력, 이 영혼의 3가지 인식 기능과 일치하는 3가지 욕구 기능도 있습니다. 첫째는 의지인데 이것은 오성과 이성이 제시하는 것을 추구합니다. 둘째는 분노로 이것은 이성과 공상력에 의해서 제시한 것을 포착합니다. 셋째는 욕망으로 이것은 공상력과 감각에 의해 제시된 것을 파악합니다. 이게 철학자들은 이제 이런 식으로 영혼의 기능을 세부적으로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것을 칼빈이 지금 열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상의 철학자들의 견해들은 참된 것이며 어느 정도 수긍할 만하다는 거죠. 적어도 이성직한 것들입니다. 그러나 나는 그것들이 우리를 돕는다기보다는 오히려 그들 자신의 불명료한 대로 끌어넣을 것이 두렵기 때문에 이를 당연히 생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타당성은 있지만은 그런 것들은 무시하는 것이 낫겠다 이런 식으로 지금 이제 논증을 이끌어갑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 견해가 틀리지 않는다 해도 깊이 우리가 받아들일 이유가 없다. 왜냐하면은 그것들이 불명료한 것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를 궁극적으로 혼란스럽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이야기입니다. 누구든지 영혼의 능력을 여러 가지로 분류하여 하나를 욕구적이라 칭하고 이성이 없다고 해도 어느 다른 기능의 지도를 받아 이성에 복종한다면 다른 하나는 그 자체 이성에 관여하기 때문에 이적이라고 칭한다고 해도 나는 이를 강하게 반대하지 않을 것입니다. 철학자들의 주장을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는 행동의 원리, 즉 감각, 오성, 즉 지성을 말하죠. 욕구가 있다는 것도 반박하지 않습니다. 어떤 철학자들은 이제 행동의 원리를 감각, 지성, 욕구 이렇게 이제 정의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구분을 짓되 모든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구분을 짓도록 합시다. 이것은 분명히 철학자들에게서 찾아볼 수 없는 구분입니다. 저들은 매우 단순하게 말하기를 원하면서도 영혼을 욕구와 오성으로, 지성으로 구분하여 이 둘을 이중적인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철학자들이 그렇게 이제 좀 복잡하게 했는데 또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좀 단순하게 하자 그래가지고 영혼을 그냥 아예 욕구와 지성으로만 나누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저들은 가끔 후자를 관조적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인식만으로 만족하고 적극적인 활동이 없기 때문입니다. 키게로는 이를 지력이라는 말로 부를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때로는 그것을 실천적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그것은 성과 악을 이해함으로써 의지를 다양하게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이 구분에는 옳고 의로운 생활 방법에 관한 지식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저들은 또한 전자, 곧 욕구를
의지와 정욕으로 구분하고 저들은 블랙시스라고 부르는 욕구가 이성에 복종할 때는 이를 헐매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욕구가 이성의 멍에를 내던지고 방종에 빠질 때에는 파토스, 격정이죠. 파토스가 됩니다. 이와 같이 저들은 항상 사람에게는 자신을 적절히 다스릴 수 있는 기능으로서의 이성이 있다고 상상하고 있습니다. 여기 6항에서 칼빈이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은요, 그 영혼의 기능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철학자들이 주장한 그것을 이야기하고서는 그렇게 크게 틀리지는 않지만은 혼란을 줄 여지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고요. 또 어떤 이들은 그게 좀 복잡하니까 좀 단순한 구분법을 제시했는데 그건 역시 문제가 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것이고요. 결국에는 철학자들이나 좀 단순한 구분법을 제시한 그런 사람들에게 이제 그런 견해들에게 문제가 있는 것은요. 왜 그러냐면은 그들이 인간의 본성의 부패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7항에서는 그 부분을 이제 언급을 해줍니다. 7항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근본적 기능으로서의 오성 또는 지성과 의지. 우리는 지금 부득불 이런 식의 교설에서 다소 떠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는데 그 이유는 철학자들은 타락에 대한 형벌에서 오는 인간성의 부패를 모르고 여기 있죠. 철학자들은 부패를 모르고라고 해서 무지한 것이죠. 성경에 나오는 인간의 전적 타락 교리를 모르고 있습니다. 사람의 전혀 대립되는 두 상태를 부당하게 혼돈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간의 영혼이 두 부분, 곧 오성과 의지로 되어 있다는 것을 주장하기로 합시다. 실로 이 부분은 현재 우리의 목적에 편리한 것입니다. 그러나 오성이 하는 일은 대상을 식별하여 대상을 각각 시인하든가 시인하지 않든가 하는 것입니다. 한편 의지가 하는 일은 오성이 선이라고 인정하는 것을 선택하며 추구하고 오성이 부인하는 것을 거절하며 피하는 것입니다. 여기 지성과 의지가 어떤 일을 하는가를 말하고 있지요. 지성은 사물들을 구분하는 일을 하고 의지는 지성이 선하다고 한 것을 추구하고 나쁘다고 한 것을 회피하는 그런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마음 그 자체는 활동이 없고 그것은 선택에 의해서 움직여진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그 사소한 논의에 붙들리지 않도록 힘써야 합니다. 그는 이 선택을 욕구적 오성이라고 불렀습니다. 욕구적 지성이라고 불렀죠. 무익한 문제에 말려들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오성은 말하자면 영혼의 지도자요 지배자이며 의지는 오성의 명령을 항상 유의하며 자신의 욕망에 있어서 오성의 판단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아는 것으로 만족합시다. 여러 이야기들이 있지만 핵심적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지성이 영혼의 지도자이고 의지는 그 지성을 따르는 그런 것이다. 지성의 판단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다. 이런 이제 부분으로 만족하자는 거죠. 이러한 이유에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욕구에 있어서의 회피 혹은 추구는 마음에 있어서의 긍정 혹은 부정에 상응한다는 것을 진실하게 가르쳤습니다. 우리는 다른 곳에서 오성이 의지의 방향을 얼마나 확고하게 지배하는가를 보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는 다만 이 두 기능 중 어느 하나에도 관계가 없는 힘이 영혼 안에 없다는 것을 말하고 싶을 뿐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감각을 오성에 포함시킵니다. 한편 철학자들은 이를 구별하여 감각은 쾌락을 바라고 오성은 선을 추구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감각적 욕구는 과도한 욕망 또는 정욕이 되고 오성의 경향은 의지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나는 저들이 좋아하는 욕구라는 말 대신에 보다 흔히 쓰이는 의지라는 말을 사용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철학자들이나 또는 이런 부분들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제시하면서 칼빈이 거기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 주었습니다. 이제 8항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유선택과 아담의 책임.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영혼에 마음을 주시어, 여기 마음은 지성을 뜻합니다. 인간의 영혼에 지성을 주시어 선을 악에서 정의를 불의에서 각각 가려내며, 그러니까 지성으로 인해서 선과 악을 구별해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또 불의와 정의를 구분해낼 수 있게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영혼 안에 지성을 주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성의 빛을 안내자로 하여 마땅히 추구해야 할 것과 마땅히 피해야 할 것을 구별하도록 하셨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해서 철학자들은 이 지도적인 부분을 토헤게모니콘, 지도력이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의지를 결합시키심으로써 의지로 하여금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인간의 최초의 상태는 이와 같은 탁월한 은사들로 뛰어난 품위를 지니고 있었으며 때문에 그의 이성과 지성, 사려 분별, 판단은 지상생활을 지배하는 데 있어서 충분하였을 뿐만 아니라 인간이 이것으로 하나님과 영원한 행복을 찾아 올라갈 수도 있었습니다. 여기에 선택이 추가되어 욕구를 조정하고 모든 기관의 활동을 조정하며 그리하여 의지로 하여금 이성의 지도에 전적으로 따르게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의지가 그 사람의 지성을 전적으로 따르고 복종하는 것, 그게 가장 좋은 상태죠. 그런데 의지가 지성과 아무런 상관없이 자기 마음대로 행동을 해버리면요, 거기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머리로는 이거 잘못되었는데 하는데요, 의지는 지금 그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 이러면 이제 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죠. 타락으로 인해서 인간이 그런 상태가 된 것입니다. 지성과 의지가 서로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된 것이죠. 그러나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는 그 아담의 의지는 그의 지성에 전적으로 복종하였습니다. 거기는 조화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면 이렇습니다. 이러한 완전한 상태에서, 이 완전한 상태라고 하는 것은 의지가 지성에 완전히 순복하는 상태입니다. 인간은 자기가 원하기만 하였더라면 자유의지로, 타락 전에 인간의 순수한 바른 의지는 자유의지라고 합니다. 타락 전의 의지는 자유의지고요. 타락 후의 의지는 노예의지입니다. 죄에 노예된 의지라 그래서 노예의지라고 그럽니다. 자유의지로 영생에 도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떠한 일의 발생 여부를 논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참된 본성이 어떤 것이었는가를 말하고 있는 것이므로 하나님의 은밀한 예정의 문제를 여기서 소개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아담은 자기가 원하기만 했더라면 넘어지지 않을 수도 있었는데 그는 다만 자신의 의지로 타락했던 것입니다. 이게 참 중요하죠. 그는 다만 자신의 의지로 타락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의지는 어느 쪽으로도 기울어질 수 있었으며 자유의지입니다. 어느 쪽으로도 기울어질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항구적인 인내성을 받지 못했던 까닭으로 그는 아주 쉽게 타락하였던 것입니다. 자유의지를 줘가지고 그가 어느 쪽이든지 기울어질 수 있는 그런 경향성이 있었던 거죠. 그러나 그가 선악을 선택하는 일은 자유로웠습니다. 자유의지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파멸시킴으로써 자신의 축복을 부패시키기 전에는 그의 마음과 의지는 최고의 공정을 지니고 있었으며 그의 모든 유기적인 부분들은 순종할 수 있도록 바르게 조직되어 있었습니다. 지성에 완전하게 순복할 수 있도록 모든 기능들이 잘 되어 있었죠. 아담이 타락하기 전까지는 모든 것이 올바랐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 까닭으로 철학자들은 흑암 속에서 크게 헤매게 되었습니다. 이 말의 핵심적인 의미는요, 인간의 전적 타락을 모르기 때문에 이제 흑암 속에 크게 헤맬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그런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폐허 속에서 건축물을, 흩어진 파편 속에서 균형이 잘 잡힌 구조물을 찾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지금 타락해서 완전히 부패되어 있는데 마치 타락 전의 상태로 생각하고 철학자들이 인간의 어떤 영혼의 어떤 기능들을 연구하니까 그게 제대로 될 리가 없다는 그런 말을 이런 식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들은 인간에게 선악에 대한 자유로운 선택이 없다면 인간은 이성적 동물일 수가 없을 것이라는 원리를 고수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철학자들은 인간에게 여전히 자유의지가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인간을 고찰하기 때문에 계속 흑암 속에 헤매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들은 또한 인간이 자신의 계획에 따라 생활을 조정하지 못한다면 덕과 악덕의 구별은 말살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만일 인간에게 아무런 변화도 없었더라면 인간은 지금까지 올바른 판단력을 가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 말은 인간이 타락하지 않았더라면 지금까지도 여전히 올바른 판단력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인간에게 감추어 있었으며 따라서 인간이 천지를 혼동한다고 해서 놀랄 것은 없습니다. 번역이 대단히 이상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거 영어 원문을 보고서 설명을 드리면은 철학자들이 인간의 전적 타락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모든 것을 혼돈하고 있다. 이런 의미의 말입니다. 그리고 다음 문장에 보면은요. 철학자들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제자들이라고 자처하는 그런 사람들도 무지하게 말을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스스로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자처하면서 철학자들의 사상과 하늘나라의 교리를, 그러니까 철학과 성경의 교리를 이제 혼합하는 걸 말합니다. 절충함으로써 타락하여 영적 파멸로 들어간 인간에게서 여전히 자유 선택을 찾는 자들이야말로 분명히 어리석음을 저지르고 있는 자들이며, 알미니안 그 신앙에도 이런 요소들이 좀 있고요. 펠라기우스 그 이단에는 이런 내용이 있는 것이죠. 하늘과 땅 어디에도 그들이 이 절충 사상은 접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하여는 앞으로 적당한 곳에서 보다 충분히 다루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인간이 처음 창조되었을 때 그는 그의 모든 후손과는 많은 차이가 있었으며 아담 후손은 아담의 부패한 상태에서부터 기원하여 유전적인 오염을 물려받았다는 것을 유의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아담의 영혼의 각 부분은 방정하게, 올바르다는 의미죠. 방정하게 형성되었으며 마음은 건전하였고 의지는 선을 선택할 자유를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일 누군가가 아담의 의지의 힘이 약했던 까닭에 그것은 불안정한 상태에 놓였다고 반론을 제기하면 아담의 신분 그 자체가 어떠한 변명도 제기해 줄 것이라고 나는 답변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도 번역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찬 다이제스트의 기독교 강해를 보면은요, 쉽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담의 의지력이 연약하여 불안정한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면 나는 아담에게 주어진 그 정도의 상태로도 전혀 변명할 수가 없었다고 대답할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니까 아담의 의지력이 연약했기 때문에 그가 타락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칼빈은 그 정도 상태면은 절대로 변명할 수 없다. 그건 자기 스스로 타락한 것에 불과한 것이다. 이런 이제 논박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범죄할 수 없거나 범죄를 원하지 않도록 인간을 만들 필요가 있었다고 하나님께 강요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실로 그러한 인간성은 한층 탁월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타락하지 않는 인간을 창조한 게 더 낫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이제 주장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마치 이런 본성을 사람에게 주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 불평한다는 것은 매우 악한 행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기뻐하심에 따라 자유롭게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불평하는 사람들은 왜 사람을 처음 만들 때 전혀 죄를 짓지 않는 존재로 만들지 않았느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불평하는 것에 대해서 다룬 것입니다. 칼빈이 뭐라고 했냐면은 하나님께서 그런 식으로 사람을 만들 의무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하시는 것이지 마치 그런 의무가 있는 것처럼 불평한다는 것은 잘못됐다. 이런 식으로 논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왜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인내의 힘을 주셔서 그를 붙들어 주지 않으셨는가 하는 이유는 그의 계획 속에 감추어 있습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죠. 그리고 근신하여 이를 캐내지
아는 것이 우리로서는 지혜로운 일입니다. 실로 아담이 의지를 행사하였더라면 그는 그 능력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그 능력을 사용하려는 의지가 없었습니다. 그 자신의 문제이죠. 의지가 없었으니까. 왜냐하면 이 의지의 행사가 있으려면 인내가 따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담으로서는 조금도 변명할 여지가 없으니 그는 자신의 파멸을 자발적으로 처리하였을 정도로 아주 많은 힘을 받았던 것입니다. 어느 정도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받고 나서도 자발적으로 파멸에 이른 것이죠.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평등하고 변하기 쉬운 의지를 주시어 그를 타락하게 하고 이 타락에서 자신의 영광의 기회를 얻으려고 할 필요가 없으셨습니다. 결론적으로 여기서 칼빈이 말하는 것은요. 아담이 하나님께서 부여해 준 의지를 잘 발휘하였더라면 결코 타락하지 않았을 것인데 스스로 자신을 죽음으로 몰아넣었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아담의 타락을 하나님의 책임으로 돌리는 일이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담은 스스로 자기 위주로 타락하였기 때문에 변명의 여지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